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새롭게 출발하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천군을 총동원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 결박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간간히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구주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라는 누명을 쓰고 이단자로 몰려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런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 이후로 이 초대교회에 극심한 박해가 닥쳐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불길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이 마가다라 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은 더 불타올랐죠. 환경이 어떠하든 전혀 상관없이 교회는 더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심지어 중직자까지 세우는 거 있죠. 여러분은 사도행전 6장을 그냥 보시는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는 예수만 믿으면 가문에서 그냥 퇴출당하고 직업도 구할 수도 없고 완전히 사회로 고립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완전히 예수쟁이다 라는 표가 중직자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중직자를 여러 명 세우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세워진 중직자 중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은 성령과 믿음과 지혜로 충만한 중직자였고 칭찬받는 안수 집사였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요, 특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 그래서 유다 지역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 반대자도 있었는데, 이들은 거짓말까지 하면서 또 거짓 증인을 세우면서까지 스데반을 몰아붙여서 결국 종교재판장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대제사장이 그에게 질문하죠. 네가 성전과 율법을 거스르고 다닌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때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와 같았다라고 돼 있죠. 그때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던 그때부터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로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기까지 복음 전하는데요, 그러면서 그 메시아를 너희가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더냐.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실수를 듣고 마음이 찔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돌이켜야 되겠죠. 그런데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5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이제 스데반이 하늘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은혜가 너무 안 되면요, 복음을 들을 때 듣기 싫어집니다. 귀를 막고 이를 갈고 완전 돌로 이제 쳐서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결국 스데반은 죽게 되는데, 이 일에 앞장섰던 자가 청년 사울입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을 싫어했던지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죽여야 한다 라고 이를 갈 정도였죠. 그러니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예수 믿는 자들이 유대 사마리아 전역으로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대단하죠. 얼마나 이를 갈아놨든지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이 잠멸하다는 말은 모조리 없앤다는 뜻입니다. 즉, 이 땅 위에 교회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리고자 했던 것이죠. 평상시 멀쩡하다가도 교회 이야기나 예수 이야기만 딱 나오면 뭔가에 씌인 것처럼 돌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악한 영이 많이 덮어 씌웠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완전히 뒤집혀진 사람이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즉
예수의 제자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위협과 살기가 가득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교회나 예수님에 대해 정오가 심해지면요, 자기도 모르게 위협과 살기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 가족이나 또 직장 동료들, 그들을 보면 미친 듯이 대적하고 박해하는 것이죠. 이 사울도 극에 달할 만큼 달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위에 있는 이 다메섹까지 올라가려 합니다. 여러분, 남유다 가운데는 어디죠? 사마리아, 그 위에 지방이 북이스라엘이죠. 나중에 사마리아까지 합쳐서 북이스라엘인데 그보다 훨씬 더 위에가 다메섹입니다. 거기까지 예수쟁이들이 다 흩어졌으니, 그래서 그곳까지 가서 예수쟁이들을 잡아오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가서 허가증을 받아옵니다. 그렇게 허가증을 받아든 사울은 쉬지 않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는데요, 그때 가던 길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와 자기를 둘러 비추는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빛입니다. 태양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빛인데, 그냥 기분 좋은 환한 빛이 아니라 그 빛이 맞아 갑자기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든 것입니다. 그때 그는 그 빛 앞에 완전히 엎드러지고 말았죠. 그래서 빛 가운데 소리가 나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참 저는 천국 가면 사울에게 묻고 싶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 들렸던 주님의 음성이 어땠는지. 그냥 사울아 사울아 이게 아니겠죠. 사울아 사울아 이랬겠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박해받는 분 계시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에 그는 더 심한 두려움에 잡혀버렸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두운 밤길을 걷다가 어이구 무서워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영혼이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벌벌 떨면서 말하기를, 주여 니시니까. 눈 멀어버렸죠, 빛 앞에. 그때 주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에 그는 완전히 KO.돼 버린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예수는 하나의 이단자요, 하나의 거짓 선지자로만 알고 있었는데, 또한 얼마 전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살아서 자기 앞에 빛으로 찾아오셨으니 이 상황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그 길로 그는요 눈 멀었습니다. 옆 사람의 부축을 받고 직거라는 거리로 나가서 유다의 집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는 것 마시는 것 모든 것을 전폐하고 그냥 밤낮으로 멘붕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내가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 무엇인가? 잘못 믿었단 말인가? 그래서 밤낮 사흘 동안 그런 멘붕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오더니 자기 머리 위에 안수를 하니 그때부터 눈이 열려서 보게 된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대로 며칠 후에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며 기도하자 그 순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을 그의 구주로, 그의 그리스도로 믿어 거듭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름도 바꿨습니다. 사울이 큰 자란 뜻이죠. 스스로 큰 자라 여기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살았는데 교만으로 똘똘 뭉쳤던 사울인데 그 이름을 작은 자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끄집어 내렸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넣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이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된 것입니다. 참 이거 보면요, 이처럼 복음을 많이 반대하는 사람이 나중에 신실한 주의 증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재정비하는 그런 날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외면하던 나. 그렇게 주변에서 동료와 친척들이, 가족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해도 얼마나 고집을 피웠던지,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고. 여러분도 많이 그리하셨죠? 즉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던 나였던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질 않으니 그냥 하나님은 없다라고 우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모든 일상생활 속에, 모든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살려고 몸부림쳐왔던 것입니다. 시편 4절,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요, 진실로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자기의 병든 자아가, 죄로 물든 자아가 하나님은 없어. 왜냐하면 세상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 자꾸 막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싶어서, 창조론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진화론을 내세우고, 그래서 UFO니 외계인이 있니 그런 주장을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 되었다고 하죠. 그런 근거 없는 학설을 세우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양심 있는 학자들이 말합니다. 모든 지질학자, 역사학자, 양심 있는 사람은 다 말하기를 지구를 연구하면 할수록 지구의 나이는 생각보다 훨씬 젊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지구는 1만 년 이상 안 된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사실을 감추려 하고 진화론을 고집부리고 있죠.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만큼 어리석은 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의 인생을 마귀가 마음 놓고 이제 장난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한 사람의 영혼은요, 귀신이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듭니다. 아무 제재를 받지 않으니까. 무슨 도구를 가지고 가는가 하면 운명 사주팔자.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냐 아니냐 그걸로 끝이지 운명 사주팔자라는 게 있다면서 연원 일시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귀신 장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대로 들어맞는 거 있죠.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명 사주팔자라는 족쇄를 채우고는 장난칩니다. 무당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있죠. 그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제 마음대로 드나듭니다. 특히 우상과 종교를 통로로 삼고 그 가문에 떡하니 들어와 사는데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제집 드나들듯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귀신이. 죽는 존재도 아니고요. 그렇게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사람들은 갖가지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대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며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삶의 중심을 나중심에 두고 삽니다. 나중심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심이란 내 생각대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다 내려놓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여기며 사는 거죠. 즉 내가 내 인생의 희노애락 내가 주관할 수 있고 이 일에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라고 우기면서 사는 겁니다. 즉 내가 원하면 하는 것이고 내가 원치 않으면 안 한다는 것이죠. 11조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천천만만의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원하면 하고 내가 원치 않으면 안 해도 된다는 사상, 이 나중심의 사상이 신앙생활에 큰 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 삶에 개입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이죠. 이게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이 가족 관계 속에도 들어왔는데요. 부모라 해도 내 생활에 관여하지 마세요. 랩런트들 아닙니다. 이건요 비성경적인 게 아니라 반성경적입니다. 증거를 대볼까요? 하나님 말씀 특히 잠언서에도 보면요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때가 있죠. 자식이 컸든 어리든 모든 자녀는 부모의 훈계를 듣고 법을 따를 줄 알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그런데 결혼도 내 마음대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 방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물론 좀 부모님도 자녀의 일상을 좀 지켜주고 매너를 지켜줘야 되지만 그런 차원을 넘어서 자녀는 부모님의 지혜와 훈계 들을 줄 아는 자세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 듣기 싫어요. 반성경적입니다. 부모님 말씀에도 아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그런데 가면 갈수록 나중심의 사상이 되어져 가죠.
이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선택 사항에 딱 올려놓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적인 것에 불과할 뿐, 반드시 믿어야 되는 분은 아니다라는 사상이죠. 그러니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이런 사상이 유럽과 미국 전역에 깔려버렸고 한국에도 이미 수많은 신자들의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나중심의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직을 외면하고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직 예배를 거부하는 시대가 됐죠. 그러다 보니 오직 순종을 완강히 거부하고 특히 오직 교회를 극구 부인하는 시대가 되어버리는데요. 이렇게 되면 머지않아 교회는 사라집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죠. 구미역 다음에는 사곡역, 다음에는 양목역, 다음에는 외관역, 차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심으로 출발된 기차는 반드시 교회가 약화되고 사라지는 시간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는 것이 이 시대에 재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5,000년 지구 역사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수를 외면하면 나중심에 잡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좌우로 인사합시다. 나중심으로 살지 맙시다. 특히 여러분, 기분대로 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다고 직분을 내려놓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세요. 나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100% 성령도 받게 되죠. 큰 두 번째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 나는 주님을 외면했는데 주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던 청년 사울을 직접 찾아가셨던 주님이 제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선택하셨죠.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고 자랐던 모태 신앙인입니다. 유아 시절 때는 뭔 모르고 나는 커서 목사님 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자랐죠. 그래서 집에서 가진 예배 드리면 혼자 베개를 딱 앞에 갖다 놓고 축도도 하고 연습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원 기도를 하기도 했고, 청소년 시절 때는 최우수 전도상을 받을 만큼 열심을 다해 전도했었습니다. 그러다 군에 가서는 이단, 즉 구원파에 현혹되어서 잠시 흔들리기도 했다가 결혼한 이후에는 우울증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참 책을 써도 여러 권을 썼을 겁니다. 이 우울증으로 얼마나 제가 심했던지 신학교도 그만두고 전도자 생활도 그만두고 밤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제가 태어난 그 자체를 원망했었습니다. 사는 자체가 싫었지요. 제 인생의 빛이라고는 전혀 보이질 않았고 희망도 소망도 없었는데 그러던 제게 주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조용한 가운데 찾아오신 거 있죠. 저는 너무 죽겠는데 완전히 캄캄이 어두운 터널 안에 혼자 다 웅크려서 앉아 있는데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셨는데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과 똑같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영적 싸움을 하고 대성을 거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라는 거 있죠. 현상금까지 내걸어 가지고. 그러자 엘리야가 낙심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사역할 힘도 나질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 그만 나의 목숨을 가져가시옵소서.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심정 딱 이해됩니다. 죽음만 딱 기다리고 있는데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고 40주 40야를 달려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지도를 보니까요, 갈멜산도 저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 바다를 따라 쭉 내려오면 저 밑에 호렙산이 있거든요. 거의 밑에 있습니다. 예전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산 호렙산, 거기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 가서도 엘리야는 낙심이 있었죠.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예배 중심으로 좀 삽시다, 교회 중심으로 좀 합시다 라고 외쳐도 하나님 성도들이 안 바뀌어요. 목사가 힘 빠진 것과 똑같죠.
이렇게 못난 소리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못난이처럼 투덜대지만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 이 말씀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엘리야가 받게 되죠. 투덜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러다 동굴 안에 있던 엘리야가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딱 섰습니다. 그런데 큰 강한 바람이 막 풍랑이 일어났죠. 그러나 그런 바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고, 지진도 일어나고 큰 불이 일어났음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는데, 그때 엘리야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가지고 얼굴을 탁 가립니다. 손을 탁, 얼굴을 딱 가렸죠. 너무 어지러우니까.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들아, 하사엘과 예후를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세우라.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순수한 오직으로 결론난 7천 제자 내가 남겨놨다. 그러니 너 혼자가 아니야. 이런 음성을 들려주신 것인데, 이와 똑같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나의 그리스도로 찾아오셨고 나의 주인으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이었지만 너무 뚜렷하고도 너무 분명한 음성으로 제게 찾아오셨죠. 그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야, 저는 과거가 엉망투성인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 거 있죠. 그러면서 욥기 23장 10절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음성으로 탁 들려지고 믿어지는데요, 얼마나 힘이 났든지. 이 말씀이 없었으면 아마 저는 벌써 인생을 포기했을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그날 이후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들아, 너의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해. 너의 단점이, 너의 가장 수치스럽다고 여겼던 아킬레스건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너무 필요해. 그때 제가 단숨에 아멘 했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아멘 했죠. 그래서 그때 또 들려온 말씀이 너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 누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또한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언약들을 딱 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구원받은 신자를 다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르셨는데,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찌들어 사니 그 음성이 안 들렸던 것일 뿐이죠. 이 음성이 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이 저를 선택하시고, 그리고는 저를 부르시고, 그리고는 나를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뗀뗀하게 살아있으니까. 제 아집이 늘 자아가 저는 강했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사실 본성인데,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이런 자아가 불쑥불쑥 고개를 쳐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행을 하고 아무리 마음을 강하게 먹어도 창세기 3장의 자아는 어김없이 나타나는데요, 이 자아가 우리를 낙심과 좌절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아에 쏙지 마세요. 그때 주님이 말씀으로 또 찾아오셨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니, 십자가에는 주님이 달렸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이 달린 것이 제가 달린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달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끝!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제 인생 살려고 했거든요. 이 말에 기분 나쁘고 저 말에 어떻게 하고. 아닙니다. 제 인생을 제가 살겠다고, 모든 만남도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겠다 하십니다.
그러니 못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리려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큰 세 번째로, 나를 쓰시는 예수, 즉 나를 쓰시려는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주께서 이르실 때 가라, 한번 따라합시다. 가라.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리 살아라가 아니라 마음이, 생각이 가라 현장을 향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을 쓰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려고 하십니다. 아멘 하신 분은 그대로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제게 딱 잡히는 거 있죠. 즉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절대적으로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지름지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고 하면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질 언약 중에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 성취를 위해 예수님이 저를 쓰고자 하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함받은 예수님의 그릇입니다. 자, 오늘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그릇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그걸 딱 적어 놓으세요. 나는 예수님의 그릇. 사단의 그릇 아닙니다. 여러분, 요거도 달라요. 설교를 위해 준비된 물, 성수라고 하죠. 정성수 집사님, 성수. 아주 좋은 이름이시죠. 근데 저 바깥에 깡패들이 마시는 그 물이 아닙니다. 또 만약 여기다가 담배꽁초 딱 넣으면 잿더리가 되겠죠. 그럼 이것은 거룩한 컵.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나 중심으로 사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깨닫기만 해도 되는데 여러분, 나 중심으로 살면요 사탄이 여러분의 주인 됩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인식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면 나도 모르게 나의 주인은 사단이 되고 사단을 위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참으로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진짜 맞다면, 그게 진리라면 죽는 날도 내가 정할 수 있어야 되고 태어나는 날도 내가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인 되셔도 저는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정답 중에 정답이 맞다면 내 인생에 저주나 재앙이 닥치기 전에 나 스스로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앙 오면 탁 피하고 탁 피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24시간 항상 행복한 인생 속으로 나를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죽는 날도 태어난 날도 주관하지 못하고 잠시 후의 일도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절대적으로 나 중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게 멸망하는 지름길인 것이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면 끝나는 것이죠.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저주받은 인생인데, 또 대입시험에서 만점 받고 서울대 수석 입학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으면 그 인생은 사단에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인데, 그의 재주를 사단이 쓰고 그의 돈을 사단 나라 위에 딱 쓰이게 되는데 불쌍한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재주를 하나님이 쓰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돈이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보시면 이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 24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여러분의 좋은 모델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24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냥 이 바울이 다메스 도상에서 주님 만난 이후로 아라비아 광야로 가죠. 3년 동안 거기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늘 자기 주위에 육신적으로 부유했던 거 다 내려놓고, 좋은 신발, 좋은 옷, 좋은 음식 먹고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초라한 옷 입고 넉마를 입고 먹는 것도 별로 없고 그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아라비아 광야 3년 가운데 구약 성경 재해석하고 예수로 완전히 딱 결론 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 수도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죠. 이 바울만큼 처참한 환경 속에 갇힌 전도자도 없을 겁니다. 특히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요, 이 로마 감옥은 땅속에 깊이 파놓은 감옥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3일에 한 번씩 뚜껑을 열어서 먹을 것 저 밑에 내려다 주고, 또 배설물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거기도 아주 습하고요, 어둡고 캄캄한데 벌레가 온몸에 기어오릅니다. 그래서 보통 예수들은 기록에 보면 한 달만 그 로마 감옥에 갇히면 정신병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중요한 서신서, 예를 들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썼죠. 그가 말하기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편지를 씁니다. 로마 감옥에서는 도저히 기뻐할 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그 영혼이 진실로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이죠. 그런 어둡고 캄캄한 감옥 가운데서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내게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아무리 땅속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도 성령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생각하고, 이것만 봐도 그의 영혼 속에는 예수로 꽉 들어차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7절 8절에 보시면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하미니. 심지어는 내가 감옥 안에서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완전히 예수 24입니다. 이랬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남은 인생을 예수 전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일생을 전도하며 다녔던 그 길이가 14,725km입니다. 자동차도 없죠. 배 외에는 다른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비행기도 없고. 그러므로 이 14,000km나 되는 수치는 제가 생각하기로 핍박자였던 그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되어서 일생을 이제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상급의 길이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옥중서신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는 환경은 열악한데 여러분의 교회에서 맡은 렘넌트에게, 여러분의 친척과 가족들에게 이런 기쁨의 편지를 쓸 수 있는 영적 상태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고 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되지, 우리가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 중심에 자기가 떡하니 앉아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요 한쪽에, 예수님도 요 한쪽에 딱 서게 해놓고 자기가 알아서 결정 다 합니다. 하나님 샷업하시고 제가 알아서 결정하고 가겠습니다. 그것은 결코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그건 교만과 오만이죠. 오늘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다 열어놓고 아멘 하셔야 합니다.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신앙생활이란 나는 완전히 나의 보좌에서 내려오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이러할 때 여러분의 영혼은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만드셨고 모든 만물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시는 것이지 여기에 감히 사람이 내가 하겠다라고 고개를 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죠. 공산주의의 주체 사상은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고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간다라고 주장하는데 감히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민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북한 정권이 하나님께 정면 도전을 내놓은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죠? 안 봐도 뻔합니다.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땅인데 약간만 더 춥고 그럴 뿐인데 북한에서는 안 됩니다.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냄새나는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냄새만 나면 됩니다. 근데 예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고 예수 냄새 안 나는 사람이 있죠. 전혀 안 나는 사람. 얼마나 잘 믿어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할 거 없습니다. 예수 냄새만 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흑암은 저절로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짙게 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연하게 날 수 있고 살다 보면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것이지 아예 예수 냄새가 안 난다면 그때만큼 위험한 때가 없는 것입니다. 귀신은 기회다 싶어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냄새 나면 됩니다. 이게 어떤 냄새입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냄새입니다. 명절 끝날 곧 첫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영원히 목마른 자가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와서 예수님을 마심으로 해갈될 수 있도록 생수의 예수님 냄새가 나면 됩니다. 여러분만 만났다면 목이 마르고 그럼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만 만나면 해갈돼야 합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자, 원인을 알지 못하고 늘 우환에 시달리는 자, 사는 게 힘들어서 그만 살고 싶어하는 자,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른 자에게 생수의 예수님을 마시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20절 냄새가 나면 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은 부르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줄 모르는 거 있죠. 이게 여러분의 삶의 방향입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즉 보물을 이 땅에만 쌓아두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죠. 여기에는 좀이나 동록으로 인해 썩고 부식되고 도둑맞기도 할 것인데 인생이 허탈해집니다. 이런 허탈한 자들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하나님 나라의 냄새 풍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하늘나라에는 상급으로 쌓아주시고 이중 적립 법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일이 됩니까? 주일에 충성을 다하세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 전도와 선교에 마음을 다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인하고 박해하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남은 생일을 주의 일을 위해 살다가는 그런 축복된 신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외면하고 핍박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